날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제는 분별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보이게 되는, 이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육의 양식을 먹는 자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것을 정말로 깨달아 아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지혜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로 서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마음의 회복을 이룬,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된 지혜자로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수련으로 되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의 무너져 내린 개인의 심령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는 왜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는가? 왜 그냥 무너진 채로, 병든 채로, 약한 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채로 나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인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성전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 충만한 병들고 약한 그 상태로 그냥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그 채로 끝까지 달려나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 지혜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그물은 크고 배를 띄웠는데 5마리, 10마리,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게 아니라 만선이죠.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말씀의 실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마음이 회복된 지혜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연단,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상급 주시기 위하여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유익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고난은 유익이 있다. 왜? 죄가 그쳐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또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죄의 사람, 옛사람,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마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지금부터는 이제는 너희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회복하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자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회복된 자로, 그렇게 강건한 자로 서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서신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그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죄인이었어요. 단순히 오늘 우리처럼 마음으로만 누굴 미워한 게 아니라 실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맨 선두에 앞장서서 그 모든 핏값이 그의 손에 있던 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 그 전사람, 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던 자가 나였는데 그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월이 악한 세대 가운데 같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충만으로 가득한 그의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믿냐?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믿는가?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가? 오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을 믿으며 부부간에 정말로 하나 될 것을 믿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가? 그 믿음 있는 자를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보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 그 자리에 서는 주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정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괜찮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바람이 불 때, 창수가 날 때, 그게 정말 반석되신 예수님께 뿌리 박혔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엄몰해도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사실은 단단하지 않았으면 금세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과 흔들리는 환경, 넘어지는 환경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다 무너진 상태로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그 엄청난 바람과 홍수가 엄물해도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 칭찬과 그 영광을 얻는 그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성령 충만한 지혜자로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지혜자로 서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 지혜를 신중함이다라고 나타내줘요. 경솔함이 아니고요, 신중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중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신중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는 계속해서 더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세우려고 할수록 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심령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먼저는 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셨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주위에 있는 무너진 이들을 또한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겁니다. 가정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약하고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모든 죄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즉시 주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1년, 3년, 5년, 10년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마지막에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의 뜻에 달렸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해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내가 신앙의 일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으니까 평생에 걸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마지막에 가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루실 일,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가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무너진 가정에 다시 우리 안에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됩니까? 부모와 자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관계 회복이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이제 다 막 느슨해진다, 이게 제거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무너진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또 회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거는 패역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부모님께 분명한 그 공경,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께 공경을 이루는, 그게 주님의 또한 우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은 정말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정말 공경함이 회복되고, 그게 주님 안에서 피차 깨어진 관계가 주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다시 하나 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로 서게 됐을 때 그 회복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형제 간에도 사실은 회복이 됩니다. 형제 간에도. 특별히 이제 혼자 외동이거나 혼자 있으면 그럴 일이 많이는 없을 수 있지만 그 같이 형제들이 있으면 우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형제간의 우애를 또한 어떻게 이룹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주님 어떠한 순종을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실은 이 공동체까지 회복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다시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라. 가정에서의 예배.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과 기도, 그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둘이라도 모두가 같이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주신 것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정말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그 확실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북한 구원 기도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정말 이 북한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겠구나.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도 그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시는 거구나. 어떤 큰 단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되게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민족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가 다니엘처럼 경험하게 되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원수마귀, 우리를 흔드는 원수마귀, 사단마귀 모든 공격의 불화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만 제거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복종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람의 말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 공격을 직격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 패역한 세대를 교회들마저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대의 기준을 따라가서 다 혼합되고 보기에 좋은 대로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함을 잃어버렸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지도 않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화살만 맞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도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끊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전에 그 옛 습관대로 방탕으로 술 취함으로 입술의 부정함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으며 사단마귀의 불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패역한 시대를 따라가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이 무너진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지게 되며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괴계를 다 부셔뜨리게 되어 이제는 선한 군사로 이기는 교회와 가정과 주님의 선한 군사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을 이룬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자로 서게 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우리 무너진 모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직장에서 모든 무너진 관계 역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정말 지혜가 있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유업 안에서도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형통함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떻게
이 세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아껴라, 회복하고, 이때 세대가 병들었으므로, 세대는 병들었지만 나는 같이 병든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자로 서라. 그리하여 주의 성전된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2장 38절과 40절의 그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로 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그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때에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지혜자로 서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고 거룩한 마음이 회복된 지혜자가 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지혜자가 되라. 하나님 그 성령의 지혜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성령 충만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아둔함과 미련함과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그 패역함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탄한 것들이 주님 다 주님의 성령의 검 진리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쪼개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다 제거되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그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곧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주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회복되었을 때 나를 통해 무너진
가정 안에 그 깨어진 관계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부부간의 적대 관계가 다 깨져서 사랑으로 이제는 그 부부의 관계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 간의 그 무너진 관계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직장 안에서 모든 산산조각난 그런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주님의 지혜가 있는 요셉과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며 정말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그 편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나를 택하셔서 뜻하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채로 약한 채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이제는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하나님 주님의 뜻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 그 충성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때가 악하니까 이 때를 따라가지 말고 카이로스 이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장 후반부에는 깨어진 부부 간의 관계, 깨어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깨어진 이 직장에서의 관계, 이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무너진 것을 마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이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으로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